로마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번째 시간 제7장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하고 아마 약속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또 옆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 또 아내분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또 약속도 해보셨을 거고 가족 간의 약속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내가 약속을 다 이루어노라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약속을 몇 개나 지켰지? 근데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이뤘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의 또 이렇게 한계와 무능력함을 또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요즘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공약들이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공약을 들으시고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 기대감으로 그 공약을 들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 이렇게 말했다가 또 시간 지나가면 또 잊혀질 것이고 아마 의례껏 하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결혼할 때도 약속을 하고 또 나라와 나라 간에도 이런 약속을 하고 또 회사를 경영하실 때도 수많은 약속들을 하는데 그런 약속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계. 그리고 그 약속들은 언제든지 파기가 될 수가 있어요. 늘 불완전한 약속이기 때문에 파기가 된다는 것이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약속을 했지만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약속도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약속들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속은 상호 신뢰를 통해서 상호의 신뢰감을 통해서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달라요. 특별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약속은 영원히 유효해요. 영원히 유효해요. 그걸 우리의 마음으로 그걸 파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약속과 하나님과 약속이 분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들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파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파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번. 그래서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 우리가 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약속해요 하고서 새끼손가락 거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 사이에 있는 간격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피조물조차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알고 그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이나 보상으로서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겸비로서만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겸비로서만 그 결실을, 약속의 언약의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포하시는 약속이 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느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느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랑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 1항에도 나왔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간격이 너무 크다.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굳이 구태여 약속을 맺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거는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해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복 주기시기 위해서. 좋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복권을 사서 돈을 지불하고 복권을 사서 그걸 긁어가지고 토요일 밤마다 그걸 막 맞춰보는 이 수고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나 잘난 거 없는데, 나 허물 많은데, 나 부족한 거 많은데 하나님이 날 꼭 붙잡고 계셔서 세상으로 휩쓸려 가지 않고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날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약속이 있어. 나 은혜 받고 있어. 성도는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맛을 몰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이렇게 수요 말씀 사경에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세요? 아, 하나님 오늘 내게 수요일 밤에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새로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를 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아, 저는 새로운 찬양을 배울 때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셨을 때 맨날 같은 데만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으세요?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데 같은 데 또 가고 같은 데 또 가고 같은 데 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새로운 데 가고 싶으세요? 새로운 데 가고 싶잖아요. 맨날 먹던 거 김치찌개, 내일은 참치김치집에, 오늘은 돼지 김치찌개, 내일 또 참치찌개, 이게 하나만 계속 드시고 싶으세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메뉴 먹고 싶잖아요. 오늘 우리 아침에 어느 장로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 가봤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사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음식을 먹으니까 아, 이렇게 새로운 음식이 또 있네 하면서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요, 늘 익숙한 찬양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 아, 저 곡이 왜 나왔을까? 제가 아까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을 마지막 불렀잖아요. 그 충만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신 분이 지선이라는 그 CCM 가수인데 그분이 그 곡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연을 들으면 이 곡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알면 이 충만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이 마음이
그냥 예수로 가득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함께 새로운 찬양을 배우면서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맛을 불신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그 은혜의 맛을 모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번, 성경의 언약 중에 중요한 3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할 거예요. 이 3가지 언약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3가지 언약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 관통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은 뭐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자, 우리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과 처음에 맺은 계약은 행위의 언약이다. 거기에서 아담에게서는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도 안전하고 주체적인 복종만 한다면 아담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었다. 자, 아담과 맺으셨던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그 행위 언약의 핵심은 뭐냐? 그 언약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행위로 그 행위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열매가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아담, 인간의 대표자로 나오는 이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아담의 행위를 보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아담의 행위, 불순종을 통해서 또 죽음의 벌을 내리신다. 이것이 행위 언약의 내용이에요. 순종하면 영생이 열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죽음이 주어진다. 그거의 근거가 뭐예요? 아담의 행위.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아담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아담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기 동산에 선악과가 열려 있어요. 내가 어제도 순종을 잘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선악과가 안 보여요. 그거 누가 따먹은 거예요? 다른 인간이 따먹은 거예요? 아담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없어지는 순간 아담의 행위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어떤 나라가 펼쳐질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나라, 또 평강의 나라, 또 희락과 기쁨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사라지고 그 안에 인간의 탐욕이 들어오는 거죠. 탐욕, 불순종.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만족, 내 기쁨.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라. 그러한 나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나타나지 않고
탐욕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주받은 나라. 그것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은총 언약입니다. 은총 언약. 그것을 이름하여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사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시작.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언약에 의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은 둘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을 보통 은총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자유롭게 제공하신다. 단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의 생명을 얻도록 결정된 모든 사람에게 믿기를 원하시고 또한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라고 우리 사망에 나오고 있죠.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행위 언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 언약이 은총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 자체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아담이 언약을 맺었지만 아담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언약이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한 언약, 행위 언약 자체는 불완전한 언약인데, 이 불완전한 행위 언약에서 이제 어떤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냐면은 은총 언약으로 넘어가요. 은혜의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행위 언약에서 구원자를 통한 은총 언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여러분, 복음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복음인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가 방금 전에 원시복음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3장 15절에서의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은총복음, 은혜복음의 은혜의 언약, 은총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부터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복음이 가려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최초에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신 행위 언약.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복 받을 것이고 잘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벌 받을 것이다. 이게 행위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행위 언약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나왔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6절 선악과를 보여주시면서 행위 언약을 드러냈는데 불과 창세기 3장 한 장 차이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은총 언약으로 바꿔버리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엿보셔야 돼요. 우리 사람과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볼게. 내 말을 잘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한번 내가 볼게. 그렇게 던져 놓으시고 언약을 해 놓으시고 한 장 차이예요. 한 장 차이. 3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은총의 언약의 계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요. 완전한 것 같죠? 성경책 한 장도 못 넘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저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불과 한 장도 못 지키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이 성경 한 장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너희들의 구원자, 너희들의 메시아,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3장 15절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이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를 지탱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느껴보셔야 됩니다. 아, 내 인생 대단한 인생 같았는데 아니구나. 성경책 한 장도 못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구나. 내가 그 은혜에 더 갈망해야지. 예수 이름 내가 더 붙잡고 살아가야지. 예수 복음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지. 예수 없으면 나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살아가야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하나 우리가 간직하고 들어가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단한 걸 얻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의 약속, 은혜의 언약, 은총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갖는 길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를 쫙 펼치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펼쳐놓으셨어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큰 믿음을 쌓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해서 더 큰 믿음을 내가 갖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갖는 거, 내가 자격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믿음의 역사는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평한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의지와 내 상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열의 열은 다 무너집니다. 누구를 통한 믿음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어제 내가 성령 체험했으니까 오늘 좀 쉬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던, 찬양을 들으시던,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던, 할렐루야,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던,
항상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어디서 누릴 수가 있지?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어디서 내가 느낄 수가 있지? 그걸 따져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을 느낄 수 있는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더 사모함으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제 스스로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없다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제 차를 문콕을 딱 해가지고서 이만큼쯤이 나오는 거예요. 화딱지가 얼마나 나는지 그냥 새 차인데 막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당장 누구한테 막 범인을 찾고 싶고 막 쫓아가고 싶은데 성령이 또 잠잠케 하고 말씀 준비해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을 흠집내고 내 마음을 흠집내고 도려내고 그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우리의 도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다 들어가잖아요.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기로 하신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는데, 그럼 은혜의 언약이 있으면 행위 언약은 파기되는가?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담 언약. 그죠? 아담과 맺은 언약.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만들어내시죠. 그걸 맺고 계세요, 우리랑. 그러면 은혜의 언약이 나왔으니 이 행위의 언약은 그럼 무효가 되는 것이냐? 파기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언약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언약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위는 곧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100% 순종하는 얘기예요. 100%. 그래, 한 90% 했으니까 수고했어. 내가 100% 인정해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올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100% 행위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보면 알잖아요. 수많은 열매들 중에, 과일들 중에 그거 하나 따먹었잖아요. 그게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그게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100% 순종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 행위의 언약을, 행위의 모습을 100% 만들도록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100%로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면서 안 된다는 걸 아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100% 행위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 행위 언약이 어디에서 이것이 드러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는 이 행위 언약, 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필름이
쫙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름을 싹 돌린다니까요. 심판의 자리에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의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은혜 언약이 있으면 행위 언약은 파기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있으면 이 행위 언약은 더욱 보완되고 더욱 아름답게 이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총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심으로 행위 언약을 성취하셨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지요. 불완전한 우리의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은총의 언약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완성시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두 가지 순종인데, 첫 번째는 수동적인 순종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걸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수동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이 있어요. 공생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성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나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이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죠?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가 부족하구나. 너희의 삶이 불완전하구나.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행위 언약을 근거로 한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행위 언약은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시작.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렇죠? 예,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이 행위가, 이 불완전한 행위가 그 밑에 있는 은총 언약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 언약을 근거로 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겐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그것은 은혜이고 곧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면 살아가야 돼요. 나는 약속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인생이야. 그냥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야.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나의 행위는 보잘것 없고
허물 많고 나의 기질이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나를 싸매시고 나의 연약한 것은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의 모난 부분들은 그 은혜로 잘라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자, 5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약이 실시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동일치 않다. 율법 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과 그 외에도 유대 백성에 부여된 의식에 따라서 집행되었다. 이와 같은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얻고 굳세게 하기 위하여 이것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이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의 죄는 완전히 사하여졌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그것을 구약이라고 불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를 영접해야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 아직 안 오셨으니, 구약 사람들은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겠네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율법 시대가 구약이에요. 복음 시대는요, 신약이에요. 근데 이 율법 시대에는 예수님의 존재가 가려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 구원자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방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과 그 외에도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많은 의식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있어. 나의 구원자가 오실 거야. 나는 그 구원자를 영접했어. 나는 그 구원자를 믿고 있어. 이 고백이 있으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못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 모르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접촉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오신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방편. 그 방법들을 통해서 그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방편이.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어도 2000년 뒤에 우리가 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그 시대 가운데 메시아로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라는 거예요. 뭐 6항은 이제 복음 시대, 신약을 말하겠죠. 그럼 뭐 신약은 뭐 더할 나위 없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을 시행하는 의식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만찬의 예전으로 대치되었다. 이 의식은 수적으로도 적고 그 형식이 훨씬 더 간단하고 외부적으로 화려함은 없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를 더 충분하고 분명하게 나타내며 영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체가 같지 않은 두 종류의 은총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언약, 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집행이 되기도 하나 같은 언약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이고 이 언약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예나 지금이나 장차 오실 예수님이나 이미 오신 예수님이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안 봤어도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방인들은 예수를 못 봤잖아요. 저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위에 나오는 6항에 나오는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만찬의 예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전이 여러 예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예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설교. 우리 예배 가운데 대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 설교의 예전, 또 세례의 예전.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세례의 예전. 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었던 성만찬의 예전들 있잖아요. 이 예전이 우리 교회의 예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표징으로 나타내는 시간이거든요. 아, 예수님 계셔. 아, 예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나 구원하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이것을 이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 또 우리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구속의 언약. 이제 우리 웨스터민스터 이 내용에서는 이 구속의 언약을 강조하진 않아요. 간략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구속의 언약은 우리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구속의 신학, 구속의 언약이.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디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이 다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죠. 영원 전부터. 이 구속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영원 전부터예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구속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구속의 언약은 창세 이전에 다 완성이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이 구속 언약의 핵심 뭐냐면은 그것은 창세 전부터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구속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없었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 전부터 언약이 완성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 전부터 만들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이 구속 언약의 관점은 뭐냐? 창세 이전부터 우리가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이 언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이 언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완벽한 언약이에요. 이미 성취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약속은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을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 이 모든 언약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구속의 언약이. 이미 완성시켜 놓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킬 자를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이것이 구속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불완전한 세상,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 이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이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완성시켜 놓으셨다. 실망할 거 없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마음 아파할 거 없어요. 누가 내 차를 긁고 가도 상처받을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완성된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누구도 나를 상처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이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누가 차를 했나 또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고 그 구속의 언약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완성된 언약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오직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참 불완전하고 참 무기력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은혜의 약속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완전한 인생으로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 좌절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를 향해서 두 팔 뻗어서 붙잡고 계시고 나를 그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더욱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욱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